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찬송 555쪽, 556쪽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 주애날 12 제31문답과 32문답입니다. 시편찬송 55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리문답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애날 12 제31문. 왜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신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의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제32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읽는 설교회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찬송 48장 2A, 2B, 3A, 3B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클래스탄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난 교리문답 주애날 11에서 유일한 구주로서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의 구주께서 받으신 두 번째 이름, 곧 그분의 직분을 가리키는 칭호인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호칭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결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이름은 언제나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분을 부르며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결을 부인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로서 이 땅에 존재했을지라도 혹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까지도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도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보았으며 아마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선지자로 여기기까지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감동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과 그에 이어진 예수님의 응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사도의 고백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곧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굳건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특정한 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함께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리문답 주의날 12의 내용을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교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이것이 그분에게 의미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그분에게 의미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문답의 제31문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을 바르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으로 이 메시아란 표현 역시 기름을 바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란 직접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부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역을 행할 하늘의 권위를 지닌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지자들과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선별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사명, 그리고 특별한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가리키는 위대한 메시아, 곧 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여호와의 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기에 그들의 소망을 오실 그 메시아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직분자가 합당한 방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임직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직분을 부당하게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사기이며 매우 위험한 번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위에 거짓된 권위로 주장하며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멍에에 두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은 제거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된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분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며 대체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그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셨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교리문답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분 하나님에 의해 임직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61장을 비롯한 구약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요한은 공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지목했고
성령께서 그 순간 비둘기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다고 말하며 이는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두 번째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권위를 받았으며 그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시편 2편과 시편 89편에서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의 독특한 관계를 예언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45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45편을 부르면서 주님, 하나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에서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덧붙인 것은 그들의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곧 유대 법정 앞에 서셨을 때에도 그분은 그 사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시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그분께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비록 그 고백이 자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결과로 찾아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너희는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며, 만약 아들을 부인한다면 아버지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2,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며, 만약 누군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역할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정한 소명을 위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이름을 매우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중직이라 부르는 직분을 그분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셨고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이 세 직분이 반드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는 한 사람 혹은 한 직분 안에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같은 삼중직의 그림자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들 모두 이스라엘에서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적도 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그들의 주된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조화롭고 완전한 사역으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궁극적이며 최고의 직분자이십니다. 여기에서 교리문답에 사용한 잘 선택된 형용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대선지자요 교사이십니다. 이는 곧 그분이 모든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제사장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단번의 희생제사와 피 흘리심이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많은 직분자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일 뿐이며 오직 그리스도 아래에서만 다스립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에도 그분만이 교회의 공식적인 머리이시며 그에 따라 우리가 항상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야만 잘못된 계급주의와 이단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많은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복종시켜야 할 뿐으로 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의 사역 중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아버지 오른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이를 더욱 확고히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는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요구는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으며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계속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는 자신을 보내신 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로서 이 엄청난 사역에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의 직분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분으로 그분께서는 그 길을 굳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직분자, 그 모든 면에서 소명을 충족한 직분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온전히 돌보시며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셔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앞서 부른 것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의 날 12회는 제 31문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의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교리문답이 이렇게 쉽게 초점을 그리스도에서 바로 우리에게로 돌립니까?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살펴봐야 할 합당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이 처음에 멸시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호칭이나 별명으로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이름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사용해 왔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읽어냅니다. 즉,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리문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별개의 독립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가지시고 우리 역시 별개로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늘 시편 133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시편 133편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기름은 머리에 부어지지만 그 양이 너무도 많아서 기름이 얼굴로 흘러내리고 수염으로, 어깨로, 옷깃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름 그 자체는 머리에 부어졌지만 온 몸이 한 지체로 그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어진 성령으로부터 우리도 우리의 몫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우리에게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이름은 교회의 지체에게 정확하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에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적 그리스도들에게 쉽게 미혹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분명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려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고 말합니다. 분명 교회는 그런 적 그리스도로부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많은 미혹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와서 너희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너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내린 기름이 그 지체까지 넉넉하게 적십니다.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들을 경계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마귀의 속임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헛되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교리문답은 과감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그의 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역시도 공식적인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직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직분자요, 사역과 봉사, 헌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분, 곧 주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과 동일한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직분은 여전히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죄의 용서를 위해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직분은 그분의 직분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분에서 바로 우리의 직분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세 가지이며 교리문답은 이를 매우 예리하고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하고, 왕으로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번째 측면, 곧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소명에 대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분의 희생제사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사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바친 후에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감사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의 섬김 속에 서야 합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듯이 나는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있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이 생애 후에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겸손함과 놀라움과 기쁨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이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수치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직분을 가진 백성, 사명을 가진 백성, 미래를 가진 백성, 성경적인 품격과 말씀의 기품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삼중직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한 그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도 참여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멘.